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이르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참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모인 주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에 아마 대략 2000년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교회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겪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흔히 개신교, 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교회에는 저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으며 네덜란드인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 독일인들을 중심으로 한 루터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뉜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16세기 초,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구호는 교회가 무엇이고 어떠한 권위 아래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아래 놓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에 생겨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언제나 의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불처럼 내려 많은 사람이 주 앞에 회개하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의 교회, 이를 가리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상적인 교회의 원형, 본래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한 그런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짧게 다시 돌아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순전한 마음 가운데 음식도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게 되니 이로써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등의 표어를 걸어둔 지역교회를 보게 됩니다. 아마 예상컨대 이런 초대교회의 회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예상컨대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를 향한 열망은 커지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 대체 언제부터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떻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멀어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균열, 그 시작을 한 부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부가 모든 일의 원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교회의 변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예시가 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혹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 역시 사도들의 말씀 선포, 더 이상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복음 선포 앞에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 보니 교회 안에 참으로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소유란 무엇입니까? 소유란 어디까지나 나의 것입니다. 이 차는 나의 소유입니다. 저 집은 내 소유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만약 누군가 그 소유를 함부로 건드리게 되거나 침범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소유란 인간의 문명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서 어찌 보면 인간이 열심히 살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모두가 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점차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다른 대가를 받게 되고 그 대가를 모아서 재산 소유를 증식할 수 있을 때에 인간은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번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다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자는 그래서 이를 두고 기독교가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람들이 참 순진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예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자신의 창조물이 되는 그분께 인간의 악한 본성도 파악하지 못해서 실패해버린 이데올로기를 더럽히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교회는 불순해 보이기도 하는 비합리적인 일,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실제 삶의 연결함에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불을 땅에 쌓아두지 않으면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에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 그것은 지혜롭지 않아. 예수님이 세상을 모르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생각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세상의 이치, 당연히 그 시작은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대신 그 이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 그들과의 계속된 접촉을 통해서 또한 우리 마음에 깊이 박인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알게 됩니다. 세상은 분명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캔디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캔디도 내 것을 먼저 챙겨두지 않으면 결국 정작 나는 하나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살다가는요, 빈털터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프고 병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 너무나 어려울 때에 나만 힘들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 적힌 이야기들 중 대부분 전적으로 믿기에는 허무맹랑한 전설 속의 이야기,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라는 이름 아래 성경에 적힌 말씀 중 거의 대부분을 내 삶과 연결시키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BBS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4개의 복음서에 적힌 예수님의 이야기, 그 말씀을 연극과 찬양으로 배웠습니다. 그중 3번째 날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니 그저 동화를 듣는 것처럼 듣고 넘어가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산상의 착오가 생겼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숨겨두었던 음식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의 성인 남성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수의 실수, 과장된 기록, 아이가 가져온 그 적은 음식에 부끄러워진 어른들의 뒤늦은 헌신 등 유한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들어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만 오직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힌 이 말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 우리는 이 일 자체보다 누가 그 일을 이루셨는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한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생명이며 빛이 되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신 주의 성도 여러분, 창조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에도 창조하신 분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창조하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의 때만이 아닌 지금도 하실 수 있으시기에 다시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겨우 떡과 물고기를 다시 만드는 일이 무엇이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수억 수족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믿지만 해를 멈추고 시간을 멈춘 그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대체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릴 유한한 인간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생명의 언어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오며 또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합리적인 일,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지나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나의 생각, 세상의 이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제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상자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러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다니기 좋을 만한 상자에 갇힌 기분 내킬 때마다 찾아보기에 좋은 보관함에 넣어둔
나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지키며 건강과 물질과 성공을 이뤄주는 공동체를 위해 힘써 일하는 수호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이 나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더 해주기만을 바라며 계속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굳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어주었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칭찬을 자신들도 갖고 싶었고, 그래서 더 복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팔았지만 그 판돈의 전부를 드리자니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다 주고 나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다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빈털터리로 지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며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모든 재산을 팔아 바친 광신적인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자신의 모든 생업을 접고 교회에 모여야 했다는 기록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오해와 왜곡된 이미지가 생겨났을까요? 지금도 종종 등장하는 사이비 단체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왜곡해야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여 퍼뜨린 이미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설득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쫓아 헌신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들의 생업을 지켰고, 자주장사 루디아 역시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인 인간에게 그 세계의 운영을 맡기시고 그 세계의 소산을 먹게 하셨으며, 또한 창조물인 그 소산으로 제사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소유 중 얼마를 팔아 드리든, 그 돈에 얼마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상관하실까요? 그리고 왜 초대교회는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0절에 이르는 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나눈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거나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지 않은 채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일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도 체계도 시스템도 없던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 중 내가 이해할 만한 일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를 행하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체계와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결국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말씀이 하나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기록되어진 문헌, 해석해야 하는 고전 혹은 상상 속의 신화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 안에 갇힌 그 신들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해석해야 하는 고전 아무리 수백 권을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며 영혼에 심어진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조 개의 별을 만드셨고 그 별과 별 사이에 공간도 만드셨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성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에 그 어떤 우연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하사 이후에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내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바 요한복음 1장의 1절의 고백,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렸고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오직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내 생각이나 판단, 세상의 지혜나 시스템이 아닌 오직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허망함이 아닌, 허무와 공허가 아닌 생명과 인생의 참된 목적을 주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이 신화가 아닌 현재의 진실,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 내 가족과 형제와 자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진짜로 진실로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비유로, 은유로,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내 생각의 틀과 한계로 재단한다면 우리는 결국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만큼의 하나님, 내 이성의 크기만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던 그 초대교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신화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나의 신앙 고백,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은 허무와 공허로 뒤덮여서
언제 죽어도 상관없었던, 스스로 저지른 죄와 악으로 인해 언제든 죽어야 했던 가치 없는 벌레와 같은 제 인생을 붙잡아서 지독한 진창에서 끌어내어 보지 못하던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인생에게 목적을 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각자의 답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답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창조하시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빛을 주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증인,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아프리카 케냐로 향하고 있는 에즈마야 선교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주님, 그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판단으로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지금 이 순간 왜 무기력해야 합니까? 왜 성도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주님을 의심하며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주여, 주를 따라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 지금 아프리카 케냐로 향하고 있는 에즈마야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지키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국 다시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심어서 지금 이 순간도 주의 자녀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이제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화가 아닌 실제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똑똑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말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